오늘 이 아침도 또 사모함과 갈망함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라병에 콜라가 가득 들어있는 한 병이 있고 또 만약에 빈 병이 이쪽에 있다면 어느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질문도 아니죠. 근데 또 당뇨병 환자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콜라가 가득한 그 병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 병에 콜라가 아니라 다 썩어 문드러진 썩은 물이 담겨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빈 병이 낫겠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은 채우지 못하고 비워야 하는 썩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채워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 한 여학생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1년 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이 학생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죄는 요 선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재범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금방 가벼운 처분을 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종의 감호 처분을 해서 더 이제 처분을 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일 담당을 맡았던 김기옥 부장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는 이 학생에게 한 가지 처분을 내려요. 바로 뭐냐면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였어요. 김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김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김양은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아주 발랄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요새 애들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한 다음에 김양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김양은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어지는 증세를 앓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이 학생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방황하면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게 됐고 급기야 각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시 지금 붙잡혀서 재판장에 서게 된 거죠. 이날 보호 처분을 내린 김양에게 이 판사는 그 학생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자, 예상치 못했던
이 판사의 요구에 이 김양은 입을 떼면서 나는 세상에서, 그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내 말을 크게 따라해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지시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판사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따라 외치던 김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친 다음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그 순간 김양의 어머니도 울고 재판장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과 방청객들도 눈시울을 붉히게 됐습니다. 판사는 그래서 이 김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지금 재판정에 섰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망가진 원인을 알게 된다면 그 누가 이 아이에게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이 학생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 돈, 외모, 인기 이러한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간이 무너지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해 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꼭 담아야 되는, 꼭 간직해야 되는, 꼭 이루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명언 중에 명언이죠. 뭐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너무도 멋진 권면입니다. 내 1절 말씀부터 이 내용을, 이제 내용들을 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쭉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한번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사랑의 권면, 한 마음, 사랑의 위로, 사랑의 교제, 긍휼, 자비, 한 마음, 한 뜻, 이런 거를 품어라. 내게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여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겸손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직접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이런 것 하나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라. 그런데 여러분, 죄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도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더러운 것,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 어느샌가 더럽고 악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모습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내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물건과 다릅니다. 물건은요, 비어져 있으면, 그러면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러운 악한 사단이 더러운 것을 던지고 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악하게 돌변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악한 사단이 뿌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게 아니라 다툼, 허영, 교만, 이기심, 재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해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10처녀 비유를 말씀했죠. 당시 형식만 내세웠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잘 맞는,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자, 10처녀가 준비한 등과 기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등은 뭐예요? 그릇을 이야기하죠. 기름은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이란 그릇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형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형식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 형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을 좀 가득히 채워야 되는데 그 신앙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워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는 것을 나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받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 육체에 가득 채워져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그분은 나가서 다닐 때마다 외친 것이 있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는요 평양의 백동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일본군 연대장이 그 시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 일본군 연대장을 향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크게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연대장이 탔던 이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패깨갱 하면서 그렇게 펄쩍 뛰다가 뭐예요? 거기에 탔던 연대장이 떨어지고 말았어. 자, 생각해 화가 났죠. 화가 난 이 연대장이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서 일본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온갖 매질을 심하게 했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본 순사가 내리칠 때마다 예수천당, 치면 불신지옥 계속해서 외쳤어. 이게 매가 지금 약해서 그런가 보다 더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소리쳤다. 그러자 이 일본 순사가 최건능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롱하듯이 도대체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은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나오는 게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한번 건드려. 뭐가 나와요? 욕 나오지요. 욕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게 욕이. 근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때려도 맞아도 그 안에 있는 이 예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쟁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셔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시자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멋진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먼저 비워야죠.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비우지 않은 그릇에는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구정물 더러운 게 있는데 여기다가 뭔 보약을 갖다 넣겠어. 이걸 부어버려야지. 이렇게 다 비워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릇은요, 비우면 되지만 사람 속에 있는 것은요, 잘 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 쉽게 말할까요? 비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3살 버릇, 더러웠던 그 습관들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의 본 모습을 다 비우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이 자리에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있지만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본래가 하나님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본성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인 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그런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핵심, 그게 뭐냐? 비우심이라는 거예요. 비우심.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선교사로 몽골에 가면서 모든 화려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화려한 자리를 가지고 있던 이용주 선교사라는 분이 몽골이라고 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몽골에 갔어요. 갔더니 현장을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내려놓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가지고 있던 옛 모습, 더러워진 모습, 악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예요? 옛사람, 더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왜 못 버릴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좋은 것보다는 나쁘고 악한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보다는요, 남을 끌어내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거에 더 빨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아요? 욕심이 큰지. 그리고 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어요. 나 같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면 저의 스타일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기적인 모습을 비워내기가 쉽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욕심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좀 비워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까? 아니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치워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인간의 본성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득 채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비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제가 지금 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해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좀 다짐하세요. 나 금요일 날 봅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금요? 기도회라니까.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토요일 날 이제 회의하면서 우리 금요일 날은 좀 특색 있게, 좀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 청년,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막 앞자리에 뭔지도 모르고 참여해가지고 막 그냥 푹 치고 막 그냥 막 옆에서 막 그냥 불러오면 막 그냥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막 불러 찾아오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 이게 자빠지는 건가 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됐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가득하게 되는 역사, 그럴 때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로 가득하고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